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였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제 도망가다 죽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원래 넷째 아들이지만 현재는 다윗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행실이 단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이제 5절 말씀에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7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아를 돕는 자들의 명단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군대 장관 요압이,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돕고, 9절에는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를 돕습니다. 쉽게 대세는 지금 아도니아에게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대세는 아도니아에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도니아는 다음번 왕입니다. 그런데 8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도니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는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이 아도니아를 대적하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동생 솔로몬 이 한 사람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파가 있고 솔로몬 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파가 승리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팔 소리가 먼저 울립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로 시작되어지는 솔로몬의 승리, 솔로몬의 왕,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누가 주인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주인공인가요? 다윗이 나오고 아도니아가 나오고 솔로몬이 나옵니다. 다윗은 늙은 왕이죠. 아도니아는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죠. 그럼 이제 누가 주인공인가요? 모두가 다 주인공은 아니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듯이 지금 성경에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늘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내용은 다 전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체자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여호수아서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이 역대기까지의 이 내용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가시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 시작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로 시작을 하고, 사무엘서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왕을 요구하게 되고,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보면 이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이 열왕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앞장서고 사람이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 여지없이 패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선지서는 불순종하고 교활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인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거죠. 사람들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보내야겠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 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1장의 결론은 늙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늙은 다윗이 등장을 해서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론은 늙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더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늙은 다윗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그 삶의 모든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의 결론은 솔로몬이다. 이거 지지난주에 우리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디디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열왕기상 1장에서 모두가 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각자 자기의 왕을 세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 늙은 다윗만이 여디디야, 솔로몬,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 삶의 결론입니다. 그 수많은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인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결론에 이르렀을까요? 이걸 지금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삶을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로 이렇게 갈립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다윗의 삶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에 이르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윗의 삶을 끌고 가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끌고 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그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름도 없고 또 다윗은 지금 이 현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끼일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막내로 등장을 합니다.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이 막내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그때 비로소 성경은 이 막내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이 막내의 이름이 다윗이더라 라고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이 막내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기 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이거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나 성품이나 자격이 탁월하고 대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사자와 곰을 물리칠 만큼 그런 대단한 용맹이 있어서 왕의 자질이 있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업적도 다윗의 인품도 다윗의 지도력도 그 어느 것도 알려진 바 없이 다윗의 수고나 노력이나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막내에 지나지 않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등장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이 되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성경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윗이 되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않는다. 이걸 성경이 폭로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다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질, 다윗의 능력, 다윗의 성품, 다윗의 경력, 다윗의 업적, 다윗의 리더십 여기에 가 있는 것이죠. 이걸 집중합니다. 다윗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인 사울 왕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고 골리앗을 이기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소년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체 이 소년이 누구이기에 어느 가문의 사람이기에 어느 집안의 아들이기에 누구의 아들이기에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이토록 용맹스러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고 난 승리한 다윗이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1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온 성읍의 여인들이 다 뛰어나와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람들의 관심이 다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다윗의 경력과 다윗의 업적. 우리도 다윗처럼 되자. 다윗처럼 용맹한 사람이 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다 여기에 가 있습니다. 왜 우리 좋은 학벌 가지려고 하나요? 왜 더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 부자 되고 싶습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집안을 보고 집안을 따져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 여기에 쏟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들의 반응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죠. 우리 18장부터 한번 보시죠.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았더라.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람들, 죄인들의 눈에는 다 다윗의 업적, 다윗의 경력,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자질, 그의 자격, 능력, 지도력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우리도 준비된 사람이 되자고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라고 외치는데 성경은 완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준비된 사람이라서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느니라.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대체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라고 물으면 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용맹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지도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심지어 다윗이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경건한 사람 신앙인이어서도 아닙니다. 다윗이 왜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성경은 이 물음에 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의 삶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런데 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먼저 유다에서 왕이 되고 7년 뒤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 이때부터 성경의 그 뉘앙스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우리 사무엘서 하면서 다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부터는 그 뉘앙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지죠. 성경이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즉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무엘하 3장 2절과 5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결혼을 6번이나 했더라, 이걸 고발합니다. 다윗에게 6명의 아내가 있었더라. 그리고 사울 왕의 아내 미갈까지 합치면 7번의 결혼을 다윗이 한 거죠. 그리고 7년 뒤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자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우리 5장 13절, 다윗이 처첩들을 더 두었다라는 고발입니다. 처첩을 더 두었다는 것은 다윗의 첩이 수명일 수도 있고 수십 명일 수도 있고 수백 명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었다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유지들과 결혼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계획을 세우고 다윗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더라,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더 이상 다윗은 자신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 막내가, 양을 치고 있던 그 막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셨는데,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처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뭔가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처첩을 많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성경이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윗이 왕이 되면 야, 다윗이 얼마나 선정을 할까, 다윗이 앞으로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까, 우린 여기에 관심이 가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이야기는 단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다윗의 죄를 폭로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아내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둔 후에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다 다윗의 첫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을 겁탈하고, 그러자 그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여세를 빌어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집안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돌아왔더니 이번엔 신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집안 이야기와 다윗의 죄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펼쳐지다가 사무엘서 마지막에 기록된 사건은 다윗의 인구조사죠.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멀쩡한 백성 7만 명을 죽이게 만듭니다. 사무엘서의 그 마지막 끝, 이 내용이 뭔가요? 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왕이 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사무엘하 12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것이 왕이 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부족한 것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악을 행하느냐. 왕이 된 다윗이 한 일이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뿐이더라. 왕이 된 다윗, 힘이 생긴 다윗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악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은혜의 인생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의 후반부는 왕이 된 이후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성경은 망한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다윗 같은 사람이 되라,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이야기하십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성도는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은혜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죠.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데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떠날 수 있겠죠. 또 분명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나에게 맡겨지는 짐이 점점 더 무거워져서 받은 바 은혜보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면, 은혜보다 더 크고 무거운 직분들을 강요받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은혜 안 받고 일 안 하고 말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전적인 은혜, 갚으라고도 하지 않고 내가 은혜 줬으니 너 나에게 뭐 달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내 삶을 그렇다고 해서 간섭하지도 않는 그런 전적인 은혜를 받았어도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 알려주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떠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이 다윗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더라.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규례,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5가지. 첫째, 15절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16절,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죠. 셋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18절과 19절 보시면 왕은 율법을 복사해서 평생 그 율법을 옆에 두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죠. 첫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택하는데 그러면 이때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은 성경에 조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 조건에 의해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제가 그렇게 자랐던 세대입니다. 제가 자랄 땐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쓰신다. 그러니 준비하자, 예비하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 되나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누가 성도가 될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나요? 기도 열심히 하면 쓰임 받습니까? 성경 많이 알면 기도 받습니까? 경건하고 신앙이 좋으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리고 세상의 학문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 보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체 무슨 자격을 갖추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사도가 되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다른 걸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 중에 한 사람이라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회개시켜서 쓰셨다라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준비된 사람이 되자.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말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란 거기에 존재하지가 않죠.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나의 공로, 나의 의만이 남습니다. 완전히 성경과 다른 이야기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왜 왕이 되었나요? 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자질이나 재능이나 경건이나 신앙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은혜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이 지켜라고 주셨던 이 규례 다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단 하나도 지키질 못합니다. 다윗은 병마를 두지 마라 그랬는데 다윗은 블레셋에서 용병까지 사들여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키웁니다. 아내 많이 두지 마라. 다윗은 아내가 대체 몇 명인지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8명의 아내고 확인할 수 없는 수의 첩첩들을 두었습니다. 은금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랬더니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으로 성전을 건축할 만큼 은금을 쌓아두었습니다. 율법을 복사해서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그러나 성경엔 다윗은 율법을 복사한 적도 없고 평생 옆에 두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윗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억지 부려서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규례를 주었습니다. 왕은 병마를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근데 이 왕의 규례는 왕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강제적 규례가 아닙니다. 이 규례는 너희가 과연 이거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물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못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규례를 줄 때 너희의 왕은 이 간단한 규례조차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못 지키나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못 오시죠.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못 지키니까 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의 규례를 주셨나요?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왕의 규례를 주신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의 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의 힘이고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어라 곁에 두고,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래서 율법을 알게 되면, 구약 성경을 알게 되면 해라 하지 마라라는 이 계명 때문에 부담이 되고 억눌리게 됩니다. 이거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을 부담 주고 억누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째, 이거 너희들 지킬 수 있느냐? 없지.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란다. 둘째,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너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거 이야기하시려고, 하나님만이 너의 왕이다라는 것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아무것도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죄인이니까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삶은 악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왜요? 죄인이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구원하시죠.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붙잡고 구원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의 시작은 늙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죠. 늙은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다윗의 고백이 열왕기상 1장에 깔려 있습니다. 그 결론은 첫째, 성도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단다. 성경 안에 지금 열왕기상 이 1장 안에는 온통 모두가 다 서로 왕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온갖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죄인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우리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묘사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고 용모가 심히 단정하고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 행실이 바른 단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도 기록이 없죠. 솔로몬의 용모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지금 그가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지 못 들은 사람인지, 솔로몬은 형제와 우애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심지어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의 외모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37절을 보시죠.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 여기에 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은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솔로몬 왕이 다윗보다 더 크게 되기를. 앞서 우리 보았듯이 다윗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의 가문에 집중을 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의 업적에 집중을 하듯이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지명되자 사람들은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윗보다 더 큰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을 정확하게 다 차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윗 왕이 다 차지합니다. 그 이상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약속된 땅은 다윗을 통해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보다 더 큰 것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다윗 왕보다 더 크게 되는 것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 더 큰 것이란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명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이상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나의 시선은, 나의 관심은 지금 솔로몬 왕이 되자 더 크게 되기를 바라는 신하들처럼 여기에 가 있는 거죠. 더 크게 되기를 원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시선은 온통 다 꽂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더 크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때 더 크게 되는 건 전부 다 물질과 관련되어 있고, 명예와 관련되어 있고, 권력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내 가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를, 우리 가정이 더 커지기를, 우리 사업이 더 커지기를, 우리 자녀가 더 커지기를,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관점이고 사람들의 관심이고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의 시선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 이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다윗보다 더 큰 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약속된 땅을 다윗이 이미 다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예배해 놓으셨던 그 약속, 그 이상의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보다 더 큰 것이란, 그 이상의 것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 뭔가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약속보다 더 큰 일이란 이 땅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와 너에게 준비하고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에 이보다 더 큰 것이란 이 땅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그 십자가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을 받은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크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요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 말고 대체 무엇을 더 받으려고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걸로 부족하시나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이거 말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거 말고 지금 내 삶에서, 지금 내 이 환경 속에서, 지금 내 이 문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크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뜻이죠. 은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 저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악을 행하는 다윗이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꾸며도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집니다. 나팔 소리. 우리 34절 말씀을 보시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외쳐라 명을 내렸더니, 그래서 39절에 나팔 소리가 울리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죠.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단순히 자 집중하십시오 이 의미가 아니라 왕이 세워졌다라는 선언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너희의 왕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미 세워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인가? 아도니아도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솔로몬도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오늘 우리도 다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다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너희의 왕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미 세워졌단다의 선언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동생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신하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이제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41절 말씀 보시죠. 잔치하는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나팔 소리는 너희의 왕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너희의 왕은 이미 세워졌다라는 선포의 소리입니다. 그러자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해서 놀라서 흩어져 도망가는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 앞에 소스라치듯 놀라 흩어집니다. 왜요? 왕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왕은 이미 세워져 있구나. 큰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도망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아도니아처럼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더 크게 되고 싶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더 크게 되고 싶었던 나의 이 마음이, 더 많이 가지고 싶었던 나의 이 마음이, 왕이 되고 싶었던 이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베드로의 그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여서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는 그 다음 3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 어찌할꼬 하는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 말고 다른 더 큰 일을 찾고 더 큰 일을 구하는 거죠. 나를 더 크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더 크게 하소서.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너의 왕이 대체 누구냐? 독생자 아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대체 무엇냐? 이 나팔 소리 앞에 더 크게 되기를 원했던, 왕이 되기를 원했던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다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나 너무 큰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소리로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저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누가 너의 왕이냐? 예수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찌할꼬 또 내가 나를 왕으로 삼고 또 내가 더 커지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큰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 주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더 크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것이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이것도 저것도 주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우리 일회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